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뇨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뇨.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고난주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 21장 1절부터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첫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이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강도의 굴려를 만든 그 상을 엎으시고 이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이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믿음이 있고 심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셋째 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화요일 셋째 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셋째 날에 해당하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참 긴 내용인데 예수님과 대제사장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과의 이제 변론이 시작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누구길래 이렇게 이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사람들이 찬송을 했고 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며 강들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면서 상을 엎으시고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대로 그대로 그 무화과 나무가 저주하신 대로 열매를 맺히지 않고 죽어버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놀란 것입니다. 무슨 권세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묻지 않고 예수님의 자격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누가 이 권세를 주었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되물으십니다.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하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들에게 되묻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이렇게 묻습니다. 저희가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은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고 또 사람에게로서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을 무서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이들이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들이 요한복음 1장 29절 37절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말하는 내용을 잠시 보시면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가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이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6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고 선생님의 전가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전가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결국 이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알지만 모른 척 하는 것이죠. 자기들이 이제 불리한 입장에 있으니까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첫째 어떤 비유냐 하면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맏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나 하면은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윗선자들 7하를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7하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런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우리가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 가겠소이다 하면서 가지 아니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세리와 찬기, 천대받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안 가겠다 한 후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가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와 회개치 않고 자기가 교만하여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 이것을 비유하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첫째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고 둘째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서 36절에는 보면은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이제 거기 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가 때가 가까웠을 때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는데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들을 보내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 마지막에 이제 아들을 보내는데 아들을 상속자다 하면서 죽이고 그들이 유업을 차지하자 하면서 잡아서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습니다. 이 비유입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종은 선지자로 비유가 되고요. 아들은 예수님으로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되었고요. 그렇지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날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방인들, 교회들은 이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는 22장으로 가면은 이제 또 어느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에 사람을 초대하는 그런 비유입니다.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합니다. 오기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또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청한 사람들에게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노했습니다.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청하여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이 가득했습니다. 손님이.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셨을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금이 베푼 아들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많은데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입니다. 세상 탐욕으로 가득한 세상 사람들과 유대 지도자들, 불신 세력들을 여기서 청함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리 많지만 택함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았다. 결국은 가짜 종교인, 종교적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자, 해칠한 무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 땅에 아직도 이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함을 입는 예복을 입도록 하시는데 결국 마지막 주님의 재림까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지 않는 자는 구원함을 못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가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 쭉 이제 계속 내용을 보시면은 납세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많은 질문들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23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7 하 있을진저 이렇게 하시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24장 25장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의 일 세 번째 날에 대한 내용입니다. 25장까지가. 그래서 이제 24장을 보시면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와서 이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이 도리에 다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다 무너진다 하니까 이들이 놀라서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 강화를 하실 때 이렇게 제자들이 묻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강화하신 것이 5가지로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는 산상수훈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강화입니다. 감람산 강화. 근데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해서 구원의 조건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아닙니다. 감람산 강화, 산상수훈은 구원의 기준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5장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6장은 천국 시민의 새 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7장은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어떤 길인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억지로 지키려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받을 자의 삶의 기준,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을 주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고 또 행하지 못하면 죄를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과 교제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천국 시민의 새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을 이제 구원 조건으로 이렇게 간주한다면은 이 세상 살기도 힘들고 결국은 율법에 치우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들이 산상수훈을 구원의 조건으로 간주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율법주의에 속해서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에 속한 것은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복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는 것, 그래서 회개함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메시아 왕국의 새로운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산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람산 강화는 10장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전도자의 자세와 각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강화, 감람산 강화는 이제 13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천국의 비유입니다. 7가지로 천국을 비유해 주셨는데요. 이 천국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주권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자에게 주어지는 나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대주제를 천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3장에서 7가지 비유를 가지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은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부터 시작하는데요. 7가지 비유를 이렇게 해서 백성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은, 대다수 유다 백성들은 예수님의 온갖 이적과 메시지를 접했는데도 진실한 회개에 이르기는커녕 오직 육신의 소욕을 충족시키기에만 골몰해 있었습니다. 이미 사역 초기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과 같은 위대한 복음을 선포했었고, 그런데도 완악한 백성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복음 메시지가 대지 앞에 던져진 진주격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천국, 하나님 나라 이 비유를 이제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들을 게 있는 자에게만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자는 심판날에 도무지 핑계거리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 선포에 있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가복음 4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을 주제로 이렇게 다루는데요. 천국 비유집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속의 은총을 깨달은 사람들, 천국 백성들, 그것이 되도록 이제 그 목적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시한 많은 교훈들을 베푸신 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간 결산 시점에서 천국에 관한 메시지를 집약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7가지 비유가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천국은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기까지
모든 우리 삶의 이 역사적 과정을 속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들이다. 모든 시대의 교회에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단계에 가라지 비유, 그리고 또 교회 속의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거짓 사람들이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성숙돼 가는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누락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고, 천국을 소유하지 않는 자는 결국 심판을 당하고, 천국을 소유한 자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 그런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완악한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4종류의 땅인데 이 땅을 인간의 마음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3종류의 마음, 그 마음밭은 수많은 주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그리고 주님의 기적 이것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는 완악한 무리들, 악하고 음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을 경고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천국 복음을 노골적으로 배척하고 핍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다수의 백성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곡해하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이들 마음은 완악하고 무지한 심령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좋은 밭, 옥토밭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값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심령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4가지 밭의 비유, 마음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4가지 마음 상태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라지 비유가 있습니다. 이 가라지 비유는 마지막 날에 임할 종말론적 심판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라지는 알곡 곡식과 유사하게 눈에 잘 띄지는 않는데, 사단도 강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겉으로는 진실되고 의로운 듯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온갖 좋은 것들을 약속하지만 실상은 복음의 강체를 흐리게 하는 그런 사탄의 정체죠.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의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는 처음에는 분간되지 않다가 곡식 이제 추수할 때, 그때 식별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도 평소에는 정체를 숨기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 세력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이 가라지, 알곡, 이것은 밭에 뿌려진 것인데, 가라지 비유와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 밭은 말씀을 받는 청중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은, 가라지 비유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와 원수의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자가 누구인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뿌렸느냐? 좋은 씨와 가라지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뿌리느냐? 복음을 뿌리느냐? 이단 사상을 뿌리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를 책망한 것을 보시면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계시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도 좋은 씨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 때까지 이제 그대로 두고 보면은 좋은 씨가 그에서 나타난다, 열매를 맺는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번째는 겨자씨 비유입니다. 겨자씨, 천국이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됨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겨자씨 비유의 강조점은 작은 것이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지는 것,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그것이 이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살려주는 영, 성령의 능력으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으셨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된다는 이 묘사는 그만큼 창성하게 된다 이것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깃들이는 새를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19절 말씀, 이것을 10분인자 비유와 결부시켜 본다면은 악한 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성장하여 겨자씨가 나무처럼 크게 성장하는데 그 가지에 새가 깃드는 것, 이게 악한 사탄이 교회 안에 침투해 온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비유는 이제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이 비유입니다. 누룩 비유도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전체가 부풀게 할 정도로 확장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제 무리 가운데 이제 이렇게 누룩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 확장을 말씀하시지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누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거짓 교훈으로.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는 가운데 이 거짓 교훈이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 겨자씨와 누룩은 확장과 성장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이 땅에 심어진다는 것. 그렇지만 교회 안에는 항상 악한 세력들이 거기서 이제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증인의 삶을 누구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이제 다섯 번째 비유에서는 보화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것을 발견하면은 숨겨두고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이것은 그 진주가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진 비밀의 경륜이라고 에베소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감춰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화를 발견한 자는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그런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천국의 소중함을 말씀하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신앙적 열심이 쓸모없다고 낭비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중함을 깨달은 자는 천국의 소중함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 천국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을 팔아서 천국을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것이 자기 모든 것은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님 나라를 위하여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진주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면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도 복음입니다. 전도자가 이 복음을 발견하고 이 기쁜 소식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보면은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의를 받아서 잊기만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깨닫는 자,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받은 자, 이 깨달은 자는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다. 발견 못한 것이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복음을 깨닫는 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깨닫는 자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값진 보화, 진주를 산다. 보화와 진주 비유는 한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비유가 강조하는 것, 이것은 천국의 소중함, 얼마나 천국이 소중한지 불신자들에게는 감춰진 비밀이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는 천국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보화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실제하지 않으면 성도의 소망은 헛것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였던 바울과 많은 믿음의 선진들 삶을 보면은 그들은 천국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부여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7번째 거물 비유가 있습니다. 이 거물 비유는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거물과 같으니 천국을 물고기를 잡는 거물에 비유해서 거물에 가득하게 해서 물가로 이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린다 이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상통하는 것인데 좋은 것과 못된 것, 그릇에 담는 것과 내어버리는 것 이 두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는 잘 때의 원수가 가라지를 뿌림으로 한밭에 좋은 씨와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되었지만은 이 거물 비유는 어부가 각종 물고기를 잡은 후에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죠. 좋은 건 나쁜 거 이렇게 선별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이라는 각종 물고기가 함께 들어있는 거물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좁은 의미로는 교회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다 좋은 물고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세상 끝날에는 반드시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 넣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의인들은 누구이며 풀무불에 던져지고 이게 심판을 받게 되는 악인은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이 되고 이것을 믿지 않고 이것을 불순종한 자는 결국은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고 풀무불에 던져넣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다. 7가지 천국 비유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저희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현상설교 결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치 아니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마쳤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천국 비밀 이것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말씀을 마치십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깨달아야 된다.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이 말씀 복음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은혜 중의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감람산 이제 강화가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5장에서 7장까지 내용을
더 이게 연결시켰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18장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마태복음 18장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라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다투지 말고 용서하라. 그래서 이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19장에서 계속 20장까지 쭉 이제 교훈을 주시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람산 강화 5번째 감람산 강화가 오늘 24장부터 이제 25장까지가 5번째 감람산 강화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3번째 날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역사적 종말에 일어날 예언인데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입니다. 결국은 이것이 AD 70년에 일어난 일이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때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그때 한번 일어난 그 일,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날 일 겹쳐서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예언, 이것을 이제 마지막 마태복음 마지막 강화 5번째 강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제자들이 물은 질문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나? 그리고 주의 임하심이 언제냐?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혹은 내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라,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는 난리야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소문이냐 하면은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결국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다. 이것은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6장에서도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전쟁, 지진, 기근, 지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지고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고 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합니다. 불법이 성합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불법으로 가득 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다 전거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시고 1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내용인데 15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종말의 징조는 1절부터 14절까지 종말의 징조고,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멸망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환난이 피할 수 없고 이 환난은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난은 긴급하다, 다급하다. 그래서 이제 25장에 이제 그 열처녀 비유로 이제 깨어 있으라 이렇게 이제
교훈을 해 주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제 29절부터 31절까지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그런 예언을 하십니다. 재림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불신자는 통곡을 할 것이고 이제 신자들은 재림을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9장에 보면은 그날 한란이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마지막 나팔, 큰 나팔 소리, 7번째 나팔 소리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종말에 대해서 성도들의 자세가 32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 자세인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룬다 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은 천지는 없어지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모른다.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 그런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재림과 이 심판이 예언된 대로 우리가 이제 이것을 모든 사람이 겪어야 되는데, 그러면 종말을 예비하는 자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이것이 25장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와 양과 염소 비유,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열처녀 비유, 5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덩은 다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깨어있지 못했다. 주님이 24장 말씀에서 깨어있으라 했는데 이 미련한 5 처녀는 깨어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가라지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설기 있는 자들은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자에 해당된다는 것,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그런 교훈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자는 깨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계속 이 말씀을 겉면의 말씀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 가지 비유가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이제 5 달란트, 2 달란트, 1 달란트 이렇게 주고 주인이 떠났습니다. 타국에 갑니다. 종들을 불러서 이렇게 달란트를 주고 주인이 떠나는데, 그런데 5 달란트 받은 자는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2 달란트를 남기는데, 1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인이
이제 꾸짖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 따라서 우리는 맡은 바 사명에 충실해야 된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31절부터 46절까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마지막 날 심판이 되었습니다. 양과 염소, 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잖아요. 그래서 양은 하나님의 편에 쓰고 염소는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은 영생을 누리고 염소는 영벌을 받는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심판의 기준이 여기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라. 그랬을 때 이들은 이제 삶 속에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을 하는데 의인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제가 언제 그렇게 했나이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말합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되이까. 자기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저희는 영벌에 하지 않는 자, 염소는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들, 양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날 21장에서 이제 시작한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이제 세 번째 날 그것이 이제 25장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으면 영생, 믿지 않으면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결국 종말의 자세는 깨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 그리고 자기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그들을 악한 세력들 결국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 그리고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산소망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이길 때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신 이김이 우리의 것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결국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주신 유월절의 어린 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고 이제 유월절 그 이튿날부터 무교절 7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무교절은 누룩을 제거하고 선나물을 먹는 그런 기간입니다. 결국은 내 속에 내 죄를 살피고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 기간으로 7일간을 본다면은 그 기간이 긴 기간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한란의 기간도 7년 한란이라는 말씀도 있고 긴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결국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유월절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 무교절, 누룩을 제거하는 예수님이 무덤에 묻힌 것처럼 무교절에 그 순나물을 먹으면서 누룩을 제거하는 그 아픔의 시간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승리하신 다 이뤘다 하신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우리가 무교절을 보낸다면은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린다면 우리 속에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것인 것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반드시 주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을 보내는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 속에 죄를 없애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열매, 성도의 성화의 열매,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